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27장 우리 11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후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산에 들린 공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포섭하여 예수님의 위치를 파악했고 곧장 군사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도 전에 불법적인 재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몰아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이렇게 분리시켰던 로마의 정책에 따르면 신성 모독죄는 유대인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좀 더 잔인하게 죽이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요구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도 살짝 비틀어서 고발합니다. 신성 모독죄에서 로마 황제의 반역한 죄목으로 그렇게 바꿉니다.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당시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낙인 찍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게 된다면 그 율법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됩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며
로마 황제에 반역했다는 죄목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하며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사실상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수많은 죄목들을 나열하며 예수님을 고발하였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가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의아해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자신의 무죄를 위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필사적으로 하게 마련인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이렇게 많은 죄목을 붙여 고발하는데 이것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참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들리는 가르침은 침묵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가르침, 본으로 보이는 가르침, 존재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장 깊이 새겨지는 가르침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전도는 전도하지 않는 전도입니다. 깊이 사랑하는 것,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전도일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적입니다. 기도의 내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심지어 순교의 순간까지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하셨고 그 침묵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내가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빌라도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아마도 빌라도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고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기에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환호와 찬사를 돌렸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선택은 뜻밖에도 바라바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밝히고 그 피를 무리들과 그 자손들에게 돌립니다. 무지하고 또 악한 이 백성들의 분노와 또 무책임하고도 또 우유부단한 지도자에 의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끔찍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때 바라바는 풀려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저 사람은 누군데 나 대신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가? 나는 과연 풀려날 자격이 있는가? 이제 나는 죽음에서 벗어난 인생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상상을 해보니까 바라바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에 걸맞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야 하는지 묵상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형 판결의 장면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형으로 끌려가시며 풀려난 이 바라바도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우리들 모두가 바라바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